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날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스리 할렐루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주 오실라 기다림 주 능력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목놓아 찬양합니다. 이 믿음 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케 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원론적인, 또 본질적인 질문이죠. 저는 저에게도 종종 물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또 목사란 누구인가? 지금도 목회한 지 꽤 오래되는데도 계속 물어요. 도대체 목사란 존재가 무엇인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인데 자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물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 질문을 놓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리고요. 대체적으로 내 인생의 그 사고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에서 비껴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빠지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3장의 바로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그 아들에게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려준 것이죠.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어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제 4장이 딱 넘어오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거는 거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런 거죠. 이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을 마귀도 옆에서 들은 것 같아요. 마귀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4장에 딱 넘어오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 여러분,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귀도 딱 막바로 그 이후에 즉시 나타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 전부 다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나 이 마귀나 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첨예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나 예수님에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공생의 첫 일성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마귀도 딱 다가와서 너가 만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의 문제, 이 정체성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마귀가 이게 예수님에게 흔들리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신분,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금식하신 분에게 큰 시험이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는 여기서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빨리 확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너가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우리 존재를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아무리 뭘 짜도 우리에게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항상 모든 선한 것 그리고 우리의 참된 진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우리가 막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뭔가 하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핵심도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신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자,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 나중에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시기는 하셨지만 당신의 배를 채우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은 당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 앞에 당신은 육체의 문제, 자신의 당면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지금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면 먹어라. 배고픈데 그 배고픈 거 해결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거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걸고자 하는 초점이 뭡니까?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에 집중해. 너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질실한 게 어디 있냐? 굶어 죽으면 다른 건 다 소용없지 않냐? 당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금강산 구경도 식구경이다. 일단 먹고 하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다 심각한데 먹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진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문제, 나의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이런 병에 걸리거나 내 삶이 굉장히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것만 딱 보여요. 그것만.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맞죠? 지금도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자기의 문제가 다급한 분은 아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남이 웃어도 지금 안 웃어요. 안 웃고 지금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답을 지금 얻어내야 돼. 다른 사람의 안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형제의 사업 파산보다 오늘 나한테 온 전기세 고지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돋보기를 갖다 대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없어. 내가 처하여 있는 문제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자, 긴급한 것을 쫓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은 목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뭘 하냐? 우선순위를 놓치게 합니다. 일주일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가장 심각한 마귀의 공격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삶의 핵심, 본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존 문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목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일평생 가져가는 문제죠. 따라오는 문제예요. 이 떡의 전쟁이잖아요. 이 떡의 문제에 한번 전쟁에 뛰어들면 끝이 없어요. 간단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순간이 올까요? 생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턱 앞까지 밀고 들어와요. 마치 거부하면 모든 것이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슈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토록 분주합니까? 아무리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현실의 삶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지치고 상하죠. 누가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사람들은 그것이 허상인데도 속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것 같은 것을 계속 지금도 도려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이에요. 빵? 얼마나 솔깃한 현실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말려들지 않아요. 아무리 긴급한 일이고 너무도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놓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주님은 당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함으로 영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순간의 문제가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일상의 문제로 인해 소명의 길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무도 귀중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하는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너의 존재 이유, 너의 정체성, 너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현실의 다급한 문제를 불 끄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 너무도 다급하고 시급하고 현실의 문제가 내 목을 조는 것 같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굶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굶기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게 너의 삶의 현실의 필요요, 다급한 문제요, 그것을 안 하면 너가 실패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본래의 그 신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정체성, 이거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에 파묻혀서 생존에 끊임없이 휘말리면서 다른 빛의 바퀴같이 돌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각은 그건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에 급급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살지만 그건 끝도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끝없는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너의 신분됨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결단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시험을 거는 타겟은 뭐냐면 인간 예수로 오신,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여기에 지금 마귀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의 이 고통의 안으로 들어오신 걸 말합니다. 고통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은 십자가였죠. 주님의 고통이 없으면,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포함하는 이 고통이,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겪으신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이 인카네이션 교리의 매우 핵심적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굉장히 멋있는 신이죠. 멋있는 신이고 위엄이 있고 근엄하고 초월적이고 다가갈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만 있는 게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이 육신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의 절정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의 대속물로의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 예수로 오셨던 예수가 그 육체를 안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자, 마귀가 지금 건 시험은 뭡니까? 지금 당장 배고픔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그 배고픔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40일의 배고픔은 뭐예요? 육체적인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어요? 하루 정도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 3일 금식하면 막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막 고통도 오고 두통도 오고 막 온 만신이 그냥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요. 3일 금식 힘들어요, 여러분. 예.
요즘 저는 3일 하니까 나 이러다가 목회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다. 안 되겠더라고. 전에는 일주일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일주일 여러분 하면 뭐 덜은 없는 거예요. 제 친구하고 기도원에 옛날에 가는데 그 친구는 같이 이제 기도가 나는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먹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먹고 와가지고 막 기운이 넘쳐가지고 막 산에 또 한 바퀴 갔다 올라오고 막 갔다 오고 막 열심히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막 금식하니까 막 마음속에서 덜어놓아가지고 나도 뭐가 하면서 할까? 저 친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40일 금식은 여러분 죽음의 선상에 있는 겁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당신이 고통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을 왜 겪고 있느냐는 그 고통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너가 능력이 있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배를 채워. 왜 고통 속에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다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들에 찾아올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죠.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제예요. 고통을 피할 것인가,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돌이 떡이 되는 일을 거부한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육신의 떡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군중들에게도 떡을 먹이셨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오해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예수를 믿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시험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의 고통에서 빨리 그 고통을 제거하는 내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뭐예요? 빵의 메시아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군중들이 찾았단 말이야. 오늘의 내 배고픔, 내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빨리 제거해 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자꾸 헷가닥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실패해요? 그 예수님의 곁에 따라다니는데 끊임없이 그들 안에는 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유대 민족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고통 우리 좀 그만 당하게 하고 오늘의 이 현실의 고통을 빨리 제거해 줄 메시아면 우리는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나를 힘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 현실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빵의 문제는 빵이에요. 육체는 육체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배부름보다 배고픔을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서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예수의 고뇌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힘으로 맞서려고 했을 때 주님이 막으시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다 때리잡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최소한의 힘도 사용하지 않아요. 어쩌면 정당방위라도 해야 되는데 정당방위조차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히 힘을 해체하고 당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철저히 무력해지시고 힘을 빼심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가진 능력을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능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삼손, 능력이 많았죠. 그 능력을 막 쓰잖아요. 막 쓰잖아요. 어떻게 됐죠? 갈수록 그 능력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빼앗아 버리세요. 네. 왜? 그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구원하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능력을 끌어모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은 왜 오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고통과 정반대의 삶. 그게 오늘 우리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유혹에 지금 빠지는가? 마귀의 유혹입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따르지 말고 편안한 삶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이거예요.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일평생 받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신 부름이에요. 떡을 거부하는 순간 뭐가 옵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우리는 약해지는 경험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실금식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 중에 있으셨죠? 정신이 몽롱한 정도로 온 육체의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선택보다 굽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감수하신 것. 예수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고통을 거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고통을 피하시는 걸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정체성,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건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매일 이 전쟁을 치루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 삶의 현장 속에 다급한 우리의 생계의 문제가 닥쳐올 때, 때로는 어떤 유혹을 거부하는 순간, 그 현실적인 어떤 유혹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로 내몰리게 되는 어떤 위험이 오면 우리는 고통을 선택하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대학 입학증을 받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에게 돈은 현실적인 거죠. 여러분, 현실에 찾아오는 무게는 생각보다 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귀가 늘 우리에게 갖다 대는 유혹이죠. 눈만 잠시 감으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릴 때 우리는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삶이 너무 길고 어려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오랫동안 취직을 못하고 힘들어 있다가 취업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잡는 순간에 주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건, 여러분, 그게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걸 거부하는 순간 나는 또 오랫동안의 실적의 상태에서,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심각한 결혼을 결정할 단계에 신앙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처녀로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내 것을 거부해야 되는, 그것은 내 삶의 현실에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막 그 거부하면 막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직도 배가 부르다 그러고 눈이 높다 그러고 너가 뭐 이제 처녀 귀신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시장을 느끼셨어요? 외로움을 느끼셨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인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했다는 말은 뭘까요? 유혹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분에게 시험을 걸 리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신 거예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시험에는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유혹을 받았다는 말은 뭘까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 이 빵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이 고통을 거부하고 싶은 이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갖고 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마귀는 깨뜨리고 하는, 너가 고통을 거부하고 편안하게 살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신분됨의 그 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장 큰 도전은 그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무통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예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내 그 현실의 제의와 수없는 우리의 유혹을 주는 그런 기회들, 그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이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이 내게 피해가기를 원했어요. 인간의 예수예요. 인간 예수. 고뇌죠, 고뇌. 쉬운 것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도록 기도하셨던 그 고뇌, 그 세 번, 그 인간 예수의 고뇌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만약에 그 주님이 그 고통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주님이 고통을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죄로 오는 고통, 이 저주로부터의 고통,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셔. 이사야 53장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현실 속에 고통을 거부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신자로서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따라 살면요, 신자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요. 신자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어려우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어려워졌습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신분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지금 씌워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냥 좋은 대로 편안한 길로 골라가며 다니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제는 편하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진리의 편을 선택하는 것. 그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전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에 펼쳐져 있는 이 마귀가 우리의 눈앞에 딱 갖다 대고 있는 내 현실의 문제, 이 떡의 문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심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현실의 필요를 쫓아, 편리함을 쫓아, 편안한 삶을 쫓아 고통을 거부하며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에 펴고 안고 다닌다고 그게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자는 우리 이 세상에 매일매일 위험한 삶을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고 세상의 아들로, 세상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미끼를 하나씩 들고 꺼내들고 이거 먹을래 말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시대의 문화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복음은 반문화적이에요. 현실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 약간은 거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험난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열어놓는 이 떡의 향응을 거부하는 이 용기. 세상에 가면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점잖 떨지 마라. 예수 운운하지 마라. 우리와 한패가 되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홀딱 넘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그 일,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신분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가끔 굶겨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굶겨 주무세요.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굶어 죽으라면 죽어야죠. 조금 아니면 나오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고통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떡의 전쟁, 오늘 떡의 전쟁이 뭐예요? 돈의 전쟁, 쩐의 전쟁, 거대하게 몰아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123장 우리 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화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우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신분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편안한 삶이나 고통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잡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